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미 그 안에 복된 자라는 그런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가치가 이렇게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일 때에 그 상대적으로 상대편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안에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그렇게 하는데 매번 내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무엇인가 하니 여전히 죄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좁게는 내가 그렇고 조금 넓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고 더 크게 보면 사회 전체가 그렇고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란 그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실제 현상은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들,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되어진 그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온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냥 성품이 착하고 성품이 선하고 어떤 쉽게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꿋꿋이 잘 참아내고 이런 정도의 의미로 지금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품이나 기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훈련하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격을 예전보다는 좀 부드럽게 그렇게 바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같았고 예전에는 막 날카로웠던 그런 성격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깎이고 둥그러져서 그래서 좀 더 참을성이 늘어났고 좀 더 사람이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좀 더 친절해졌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온유하다라는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고 계시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복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들은 온유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에 그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외세로부터 침략받고 지배를 받았던 그 어떤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환경들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이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금 그들의 어떤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 모든 압제와 지배 가운데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오히려 지배받고 억압받는 그 상황에서 역으로 지배를 안 받고 억압받지 않을 뿐만 아니고 역으로 자기들이 지배를 하고 자기들이 억압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상태를 지금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복된 자들이 과연 어떠한 자들이냐,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이냐?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낮아지는 것을 뜻하고 오히려 압제를 받는 걸 뜻하고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억압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우리가 압제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그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를 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지배하고 지배받고 이런 단순한 의미에서의 온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온유하라는 그 온유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알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세상의 그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의 세계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모든 약속을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온유함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실 겁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각자가 겪는 그 삶의 내용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압제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모든 현상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이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덤덤하게 그 현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덤덤하게 그 일을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압제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 애써서 내가 반항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겨내려고 굳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참거나 어떤 그 상황을 넘기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용됐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해결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전제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 온유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 온유가 성장하는 것, 온유가 점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은 그 온유함이 점점 일상의 생활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갔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많이 내가 알아갈수록 그 안에 나의 온유함은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덤덤하게 그 모든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자로서 좀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뭔가 아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먼저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 일종의 그 유산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률적 용어고 유산으로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내가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온유의 그 어떤 기준에 내가 도달해야지 이 땅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순서상 이미 선택을 받아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온유함이고, 그러한 온유함을 갖는 사람이 나중에 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유산으로 당연히 그런 사람은 당연히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땅일까요? 몇 평. 요즘 땅이 워낙 비싸니까 땅 준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겠죠. 그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데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주셔서 그 인간이 그 땅을 소유함으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을 인간이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할 때에 그가 사탄의 지배를 받기를 선택하는 그 순간 땅의 이 소유권이 이상하게 뒤틀립니다. 애당초 인간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땅이 당연히 그 소산물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창조가 됐는데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땅은 그 소산물을 인간에게 주는 그 법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인간이 수고함으로 노력함으로 이것을 가꾸지 않으면 그 안에서 더 이상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인간으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인간이 땅으로부터 오히려 고통을 느끼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땅으로서 소유하는 그 권한이 그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이 땅을 소유하는 방식이 변화가 되어서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바라는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현상이 일어나는 대로 본다면 힘으로 땅을 얻는 그러한 시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 많이 갖고 힘이 약한 사람이 덜 갖고, 그래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소유되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사탄의 그러한 꾀임에 빠져서 사탄의 그 휘하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오히려 자신을 바치는 형태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땅을 많이 소유하는 그러한 변질된 형태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땅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는 안 좋은 쪽으로 저 사람 정말 독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저 땅 저렇게 많이 소유하려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까 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그렇게 땅의 소유의 개념, 소유 방식의 개념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그 구원의 목적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것을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목적하는 바입니다. 땅을 상실해버린 그 믿음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그 인간들, 땅을 상실해버린 그 인간들, 죄로 인해서 땅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이 다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땅을, 눈으로 보는 그 땅을 소유하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내용 이전에 먼저 그 안에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근본 의미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그 안에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온유하며 그 온유함을 성품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전체를 두고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자?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온유의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서 우리가 많은 땅을 우리가 소유하자?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곡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이 온유함을 성취하고 그 온유함을 성취함으로 이 땅에 참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는 그런 어떤 부를 소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과연 우리 안에 이러한 온유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세상이 나를 자꾸 배척하는 그런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온유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의연하게 넘기는지 아니면 분노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 힘을 써가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대적함으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애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합당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좀 더 성장한 그 단계로 끌고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로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은 하되 그 노력의 결국은 기도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되 하나님, 내가 할 수는 없으니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셔도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온유함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쉬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자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합당하게 매 순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땅을 소유하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